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2825년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은 여러분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아니면 1225년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기나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역시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12절 끝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악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처럼 세계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씨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그의 날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 53장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일단 영광을 얻기는 얻으실 것인데 그 전에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 되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우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올 것이고 아주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놀랄 것인데 하나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와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놀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구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와서 행할 때에도 누구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마저 모조리 달아나 버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어서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히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몇 분들에게 갖다 드리려고 비빔밥을 포장해서 갖다 주러 갔는데 마침 그날 또 쉬는 날에 가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야채를 펼쳐놓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안 했대요.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이 양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요거 드세요 하고 드리니까 아이고 숟가락이 없네. 아이고 숟가락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숟가락 늘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비빔밥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뚝 돌고 오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데 목이 맥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제가 물을 한 병, 그것도 옥수수 수염차를 사가지고 어르신 목 맥히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르신 이 물을 드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건 소용없어요.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고 제가 왔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연세가 꼭 보니까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꼭 그 연세시더라고. 95인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거기 나와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장사하는 건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하는 거래요. 그거.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했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딱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했더니 빌립 집사가 말하기를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예수님을 즉시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것도 믿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 그 자신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팔을 52장 앞장에서는 거룩한 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팔, 52장 10절에 나오는 그 거룩한 팔, 그 팔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을 세 번역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말은 누가 여호와의 팔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록 적은 수가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소개했지만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팔이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분이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못생겼다는 거예요. 외모가 별로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다. 아주 연약하다는 거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모든 나뭇가지는 이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지와 달리 딱딱한 그 마른 땅에서 솟아 올라온 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동정여에게서 새로운 뿌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 지어보지 않았어도 딱딱한 땅에서 올라오는 뿌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 것입니다. 부드러운 땅에서 올라온 뿌리는 아주 반듯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딱딱하면요, 거기서 올라오는 새싹이나 뿌리는 아주 모양이 흉측합니다.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모양이 흉측해요. 곱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같이 그 나무 원 줄기에서 나온 보통 인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올라오는 뿌리지만 그 뿌리의 모양이 너무나 흉측하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분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왕족이지 않습니까?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한 풍채를 가지고 그리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뭔가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그 풍채도 좀 있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갈릴리의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장엄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조용하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오셨습니다. 곡식이 자라듯이. 곡식이 자랄 때 그 자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쑥쑥 자라나 있죠. 그 곡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는 성장 과정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이 30까지 살아오셨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곱고 아름답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나 못났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양을 한 마리 어깨에 둘러매고 그 초원을 걷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작가가 그린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요, 최근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분이 계시는데 아주 못생겼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생기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는 너무나 못생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이 그렇게 경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는가? 차라리 죽지 말고 살아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랬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텐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일만 하고 계셨더라면 그들은 다시 죽을 것 아닙니까? 병에서 나았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 되었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눈이 좋지 않답니다. 눈이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1, 2m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맹수가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1m, 2m 앞에 와서 맹수가 덮치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지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모른다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집도 못 찾아온대요. 이게 양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양과 같이 제 길로 갔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양과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손과 발은 못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분의 몸이 창에 찔렸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이 말로 짓는 죄, 수없이 입으로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도 비수를 꽂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머리에 박힌 가시와 같고 손발에 박힌 못과 같고 옆구리에 찔린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산 자들의 땅에서 주님은 끊어지셨습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크게 징벌을 받는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구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모진 고통을 당할까? 사람들은 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착각한 것이죠.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양반은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브라질에서 2살 난 아들이 권총으로 자기 엄마를 쏴 죽였어요. 이 아이가 권총을 가지고 장난감질하고 가지고 노는데 엄마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엄마가 왜 죽었지? 나 때문에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방아쇠만 당기고 밖에 없는데 엄마가 왜 죽었지? 내가 죽여놓고 내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었지? 내가 죽인 건데, 우리가 죽인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속건 제물이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또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 끝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는 슬퍼 보셨기 때문에 슬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 당한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만 알아줘도 큰 위로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못생겨 봤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쳐다볼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고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의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으니까 이 늙은이의 마음을 헤아릴까? 예수님은 안 늙어봤잖아요. 안 늙어보셨으니까 아유 그러면 이 늙은이의 마음은 모르겠네.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끌까? 자기 나이만큼 초를 꽂아놓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네. 100세 되신 분은 100개의 초를 꽂아놓고 훅 불어가지고 그걸 끌 수 있으면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직도 더 사시겠네 이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생일이 되면은 촛불을 끄는 게 아닌가 제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연로하신 분들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걱정 마세요. 한번 촛불 한번 꺼보세요. 생신 때. 아직 팔팔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늙어보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개미는요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개미가 한참 기어가다가 큰 돌멩이를 만나면은 그 돌멩이를 또 기어서 넘어가요. 그런데 새들은 3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날아서 훌쩍 뛰어 넘어가요. 기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앞에 놓여 있는 그 돌멩이가 개미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새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개미는 기어서 넘어가야 되지만 새는 그냥 훌쩍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해결 방법도 차원에 따라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몇 차원의 세계를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6절에도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깨에 그 죄악의 짐을 지워주신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지게를 지고 가는데 아빠가 그 지게에다가 돌을 하나 크게 얹어줘서 짐을 더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워준 거예요. 네가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요 아버지 나 지기 싫어요. 그리고 획 돌아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한 것이다. 곤욕을 당하여 그랬어요. 7절에 곤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도록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무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그의 권능으로 저항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암양같이 그는 곤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협 속에서도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머리둘 것이 없었어도 그는 자신의 처지에서 한탄하거나 그리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전 이야기인데 빈민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몸을 팔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그 봉사활동을 하는 믿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묻습니다. 어느 날. 야, 너는 아무리 이 갱생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아무리 베풀어 봐야 변화되지도 않는데 왜 이 쓸데없는 일, 왜 이 헛일을 하냐 했더니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한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일으켜 주듯이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뿐이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줄 때에 일으켜 줘 봐야 다시 넘어질 거니까 안 일으켜 준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듯이 내가 베푸는 이 자선행위가, 이 봉사와 헌신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원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조언을 구할 정도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참고 견디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탄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도 되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망을 명쾌할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빚진 것을 모조리 갚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빚지지 않도록 일자리를 주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까지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죽음을 명쾌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도 장차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거룩한 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